그래서 양심성찰을 19쪽이요. 19쪽부터 23쪽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하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혼자 바깥에 나가서 계시다든지 여기서 하신다든지 양심성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점심을 너무 많이 잡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상은 밥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으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저게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잡수고 너무 지나치게 많이는 안 잡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오전 비전. 입니다. 숨을 조용히 쉬십니다. 숨이 거칠은지 숨이 빠른지 보시겠습니다. 거칠은 숨결, 빠른 숨결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조용히 숨을 쉬십니다. 천천히 길게 숨을 쉬시면서 숨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차분하게 숨을 쉬십니다. 어깨에 힘을 쑥 빼십니다. 눈꺼풀에 힘을 쭉 빼십니다. 얼굴에 힘을 쭉 빼십니다. 머리 뒤부터 척추까지 똑바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등이 너무 꽉 대져도 안 됩니다. 바로 직관목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속으로 거룩한 단어 한 가지 선택하셔서 천천히 계속 외우십니다. 잡념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마치 구름 속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았다고 상상하십니다. 예수 또는 성령 또는 성부요. 마음이 불안하실 때는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 누가 미울 때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단어를 외우는 이유는 분심이 들고 마음이 집중되지 않아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이 단어를 되풀이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외우시지 마시고 천천히 길게 쉬었다가 또 되풀이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마음이 교만할 때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어깨에 힘을 쭉 빼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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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모두신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오늘 아침부터 쏟아주시는 당신의 천상의 은총에 비해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무한하신 당신의 인내와 자비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당신과의 깊은 이 일치로 초대하여 주신 이 은총에 감사, 찬미, 영광, hun성드립니다. 이 시간을 또 우리 천상의 어머니의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예수여, 당신의 성심 안에 죄들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제 세상의 길에서 이리저리 짓밟히면서 제멋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지 않고 당신의 정원에서 피는 꽃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께서 직접 거느려 주시고 키워주시고 또 당신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관상의 피정입니다. 당신께서 관상의 은사나 또는 저희들이 더 깊이 당신과 일치할 수 있는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사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또 우리들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모님과 함께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가르침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필요한 고통과 또는 여러 가지 치유도 당신 뜻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한 옛 성심과 성모 성심의 재앙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또한 저희들을 모두 당신께 드리옵나이다. 예수여,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 봉사로서 온 우주를 우리 성모님과 함께 당신 사업과 당신 기획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도의 은사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모든 것이 당신 뜻대로 되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금 더우시면 옆에 문을 좀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상 오실 때 관상 오실 때도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너무 더워도 안 됩니다. 또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또 자세가 너무 불편해도 안 됩니다. 또 너무 편해도 안 됩니다. 너무 편하면 졸음이 옵니다. 또 너무 이 자세가 불편하면
그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온도도 적절하고 또 자세도 너무 편하지도 않고 너무 불편하지도 않은데 온돌방에서 하실 때요, 의자 없이 하실 때는 그 책상다리라고 하나요? 저기 앉으신 분들 저렇게 앉으시고 양손을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러고 하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관상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실 때는 항상 지금 우리가 준비하신 그런 자세로 아주 짧지면서도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실 것 같으면은 이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직관 묵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관상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준비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준비만 하는 것이지 주고 안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도 중요합니다. 준비도 중요해요. 오늘 처음 여기 오신 분들이요. 여기 지금 몇 번째, 이 그룹이 지금 여러 번째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지금 관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작년에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 지난 6개월 전에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은, 테이프를 보시면 거기에 기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기도의 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구성기도, 그 다음에 묵상, 직관묵상, 정감의 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 다음 3월 달에 또 오게 되는데 그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테이프들을 먼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테이프를 들어보시고 기도 생활을 하실 때 그냥 밑에서 뱅뱅뱅 보시지 마시고 자꾸 올라가셔야 됩니다. 또는 자꾸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 생활을 기도가 뭔지 잘 모르실 때는 똑같은 참 많이 뛰어다니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세미나에 쫓아다니고 많이 철야기도 하고 할 것 같으면 기도가 깊어지는 것 같이 잘못들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간 낭비만 하시게 돼요. 이 책이 28쪽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28쪽이요. 이 책 다른 피정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합니다.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근데 아마 금년에도 테이프 하시는 분 이미칼 씨한테 연락을 해보시면 이번에 제가 한 것이 녹음이 됐는지 또 테이프가 나오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테이프하고 돈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신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 테이프를 갖다 추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들으실 것 같으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28쪽, 29쪽 이게 다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해서 다 설명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관상이나 또는 깊이 이 주님께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28쪽 위를 봐주세요. 28쪽 위에요.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이 있는데 4번 봐주시겠어요? 1, 2, 3, 4요. 이것을 네 사람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요. 우리 관상하시는 분들은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셔야 됩니다. 맨 꼭대기까지요. 정화.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되면서 위에서 하나님 빛이 지금 비춰지죠. 십자가에서 비춰지는 그 빛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일치되는 것이 이것이 관상입니다. 이것이 깊은 묵상 또는 하나님과의 일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바로 이겁니다. 이 길을 떠나서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것 같으면, 이 정화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철야기도 100일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희사, 기도, 모든 걸 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느냐면 4번 봐주세요. 4번 이 고의적인 소재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그 주의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게 됩니다. 이 고의적인 소재는 대전에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거 설명한 것은 다른 테이프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여기서 설명을 시간 관계상 못 드리겠습니다. 고의적인 소재를 그냥 지으면서, 고의적인 소재는 자기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의 험담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투덜거리는 거, 시기하는 거,
이런 거 죄인 줄 아시죠? 죄인 줄 알지만서도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무리 철야기도를 많이 하고 시사를 많이 하고 참 봉사 활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맨 밑에 있습니다. 4번 맨 밑에요. 맨 밑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이 삼각형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온 시간을 밑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관상이 왜 그렇게 좋고 또 깊은 묵상이 왜 그렇게 좋으냐면 깊은 묵상이나 관상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올라가는 겁니다. 4번에서 3번으로 올라가고 동글동글한 게 그게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에 3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고 2번에서 1번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야만 이 기도 생활이나 또는 하나님과 깊어지고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그 테이프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직도 4번에 계신지 3번에 계신지 2번에 계신지 1번에 계신지 제가 지금 같은 예를 갖다가 지금 많이 드리는데 관상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화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관상은요. 왜냐하면 하느님하고 멉니다. 그 밑에 계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죄를 씻으시면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죄를 끊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금 수백 군데 발현하시면서 지금 그 메시지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정화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당신의 그 도움으로 지금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것이 다른 테이프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그 피정을 받으시는 대상자나 그분들의 그 영성생활의 수준이나 교육 수준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닿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테이프를 들으실 것 같으면은 그 정화하는데 성화 거룩하게 되는데 성모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걸어 다니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신다는 거 그것이 많이 설명이 됐고 또 거기에 제 체험담 실제로 그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그 현존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기도에서는 저하고 똑같이 체험합니다. 저라고 특별히 참 이 하나님의 사업을 이렇게 헐어 다닌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헐어 다닌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 지금 삼각형 그게 올라가는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점수를 도움으로 주실지 모르지만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면서 이 정화죠. 그것이 올라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담겨졌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요세파 복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아주 작은 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당신께 대한 사랑으로요.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다니면서 수천 명에게 이런 참 얘기 전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 관계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들어올 때 저에게 특별히 제가 하나님과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 삼각형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이걸 씻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씻어버리지 않으면 아직도 그 맨 밑에서만 뱅뱅 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멉니다. 그래서 봉사생활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이걸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쫓아다니고 특히 내지어서 우리 봉사들 많이 하시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참 환자 방문 많이 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진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큼 깨끗한 마음에서 또 정말 거기다 얼마큼 사랑을 담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담았는지 그게 따라서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그것이 크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지향으로 또 얼마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게 담겨졌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계속 씻으시면서 그게 사랑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 때 참 천국의 행복 그 생활하십니다.
제 그 옆에 많이 있는데, 우리 그 공동체에서 제가 여기 나갈 테니까 이 체험담들도 좀 써가지고 달라고 그랬더니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 그 기도회라고 할까요? 옛날에 할 때는 체험들을 처음 하니까 기적들이요. 그러니까 뭐 흥분돼가지고 좋아가지고 바깥에 가서 이 앞에 나와서 간증들을 하시는데, 이제는 조금만 이 관상 생활을 하시니까는, 전에는 이 물고기가 참 이 바깥에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다가 물이 떨어지면 그냥 한 모금 먹고 아주 기뻐가지고 간증을 하는 그런 저거 있지만서도, 이제는 물고기가 그 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만 열릴 것 같으면 기적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 기적이 안 되고,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겸손하려고 하니까는 이 자랑들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 생활이 이렇게 드러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또 똑같이 맨날 뭐 하루 종일 생활이 기적입니다. 생활이 기적이에요. 저희는 무슨 일은 뭐 하나님이 보이고, 저희는 도리어 하나님 그 현실로 보이시는 거 그런 건 좀 안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도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물은 하나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표적으로 주시면서 이 저 등대불 모양으로 인도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 안에, 아까 우리 잠깐 동안 아침에 체험하셨죠. 그렇게 들어가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 자신 안에 우리가 없어지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지, 그분 그 선물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공동체 그분들이 그 체험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통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저보다도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꾸 제 그 체험담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역시 제 있는 재산을, 이 영적인 재산까지 다 털어가지고 여러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참 그 천국의 행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성령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어머니까지 이 지상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지상에 다니시면서 각가지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담내보시고 은총을 쏟아주시면서 회개하면서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 그걸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또 남미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1년에 2번씩 바깥에 나오는데, 남미 들렸다가 한국에 옵니다. 2주 동안 갔었는데, 어디를 가는데, 거기는 제가 있는 그 도시에서 약 4시간 가가지고, 거기도 봉쇄스톤이 있어요. 그래 봉쇄스톤에서 쉬지요. 그 봉쇄스톤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차로 한 1시간 정도 가고, 거기서 또 이제 걸어서 약 한 40분 가는데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는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말에 탔다가 떨어질까봐 걸어 다닙니다. 말을 탈 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시고, 그러고서 이 진흙이 그냥 이 푹푹 빠질 것 같으면 이 물파까지 빠지고, 그래, 장화를 얻어 신고, 그러고서 이제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제 몇 명이 들어가는데, 아주 산골입니다. 참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데입니다. 예? 근데 참 하나님 사업이 아닐 것 같으면 참 천만 불을 준데도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겨우겨우 해가지고 갔는데, 성당이라고 아주 참 그냥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짓고, 그리고 감실은 정말 괴짝입니다. 괴짝. 참 헐어빠진 괴짝이에요. 거기다 성체를 모시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군요. 비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그리고 이 지붕도 뭐 그야말로 이 생철 비슷하니까 그 비 쏟아지는 소리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비가 쏟아졌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신부님 강론 시간에 저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쫓아다니는 건데, 가가지고 그 피정을 줘야 되는데, 피정 줄 생각보다도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는 그 고갯길 안 넘어가던 그 고갯길을 어떻게 넘어가지고 또 집에 가나 하는, 집에 갈 걱정이 여기서 자꾸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도 멀었습니까? 어떻게 비가 쏟아지는지. 그래서 속으로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하고 어떻게 싸웠냐면,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러고선 미소천면 턱하고, 그리고 늦더라도 여기서 피정을 끝마치고 가야 된다. 하면 한쪽에서 또 뭐라 하냐면, 아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길을 밤중에도 걸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런 경험이 없고, 또 비가 많이 오고 진흙이 있기 때문에 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피정을 좀 일찍 끝마치고 그러고서는 날이 환할 때 가야겠다 하는 그 전쟁으로 옥신각신했어요. 그러다가는 어쩔 수 없이 천신들을 불렀습니다. 요즘에 성모님께서, 그래서 성모님께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 받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시대에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받는 이런 거 아주 위험합니다. 내가 예수님 봤다, 내가 성인 봤다. 요즘에 거짓, 이혼 거짓, 이 발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 테이프에 나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요. 그래서 저는 주로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하고 또 매주거리에서 주시는 성모님의 그 메시지대로 지금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걸 전합니다. 이 성모님께서 작년부터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시대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모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천신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또 천신들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또 성인, 성녀들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분들의 보호로 우리의 위 주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인들께는 기도를 많이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또 성모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이 천신들께 언제 기도하나 하고서는 별로 그저 겨우 참 한두 번씩 이 성미kel 내천사나 그런 분들께 수호천신 가끔 했는데 천신들께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체험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가르침을 할 때는 저는 이론적인 거 내가 설득되지 않은 건 제가 나가서 가르침을 안 합니다. 내가 체험적 지식으로 그것이 확실히 내가 확신됐을 때 이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그런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이걸 가르침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천신들을 요즘에 자주 부릅니다. 자주 불러요. 그래서 그때 이 미사 천례를 하면서 아유 성모님 저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래도 계속 오더라고요. 또 감실에 계신 예수님 저 비 좀 끝마치게 해주세요. 해도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천상의 천신들을 빨리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께 이 비 좀 멈추게 해줍사고요. 그리고 그냥 미사를 갖다가 끝마쳤습니다. 끝마치고 그 사람들 그 과자 같은 거 가져간 거 너무 그게 가난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게 가난이 되는군요. 그래서 여간 갈 때마다 과자도 좀 사가지고 가고 또 우리 한국에서 지금 묵주도 해주시기 때문에 묵주도 해다 저거 하는데 여간 피정을 부지런히 끝마쳤죠. 시간 다 하지 않고 부지런히 끝마치고 나오니까는 비가 뚝 그쳐요. 그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뚝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선 그냥 왔는데 그 신부님이 이태리에서 오신 그 신부님인데 그냥 계속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를요. 그래 그 다음에 또 딴 데를 갔는 당신의 그 공소를 다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딴 데 갔는데 미사 중에 그 다음부터 그분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하고 또 다른 분 우리 공동체에도 한 분 스페니시 잘하신 분하고 둘이서 갑니다. 남매는요. 그래 갔는데 그분께서 미사 그 강남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을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 비가 그친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비가 그쳤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뭐 참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삼각형 아까 그 삼각형이요. 거기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한 가지는 성모님께서 천신들께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험 삼아서 해본 겁니다. 시험 삼아서 해봤기 때문에 정말 성모님께서 하신 그 메시지가 옳구나. 내 기도로 안 될 때 우리가 천신들께 부탁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천신들께 그 부탁을 드림으로써 그 행적을 행하시는 거 그걸 체험했고요. 또 그 천신들께 부탁하는 그 요즘에는 이제 뭐 많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 옵니다. 그냥 이제 믿습니다. 근데 그 남미에 또 도착하기 전에요. 그냥 남미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남미로 떠날 때, 그 남미에 갈 때는 참, 어떤 때 돈이 없을 때는 헌옷을 잔뜩 가지고 가고, 또 어떤 때는 참 돈이 있을 것 같으면 사탕도 좀 사가지고 가고 하는데,
이번에 조금 사탕 살 돈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사탕을 일생 동안에 한 개를 못 먹어보고 죽는데, 한 개를 못 먹어보고 사탕 구경도 못 해보고 죽는답니다. 그래서 여간 사탕도 좀 가져가고 또 묵주도 가져가는데, 이 남미 세관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는 게 이게 세관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 묵주 잔뜩 가져갈 것 같으면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묵주 왜 이렇게 많으냐고 그러길래,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요. 또 초콜릿 같은 거 많이 가져가니까는 왜 이게 이렇게 많으네요. 그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간다니까 나도 가난합니다. 그 흠뻑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뺏기는 겁니다. 예? 그래, 이제 그렇게 될까봐 그 다음에는 그걸 아니까 벌써 이 공항에 도착하면 성모님 앞에 가셔요. 앞에 가셔가지고 세관 눈 감게 해달라고, 보지 않게 해달라고요. 또는 수천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데, 이번에는 성체가 실제로 피와 살로 변하는 그 비데오를 제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성체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비데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비데오 보면 또 자기 가난하다 그러고 달래면 줘야 됩니다. 세관들이요. 그래서 우선